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벗으면 발가벗고 살아야 됩니까? 24절 끝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으라. 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들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이전의 것, 그리스도 밖의 것, 이전이 곧 바뀌잖아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는다. 총체적이고 완전하고 즉각적인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옷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번다는 것은 외투를 생각하면 됩니다. 외투는 온몸을 덮고 있죠. 크죠. 이거를 벗으면 어떻게 해요? 반 입고 반 벗은 건가요? 아니죠. 이거를 하나 딱 벗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옷이 덮고 있는 내 몸이 아니고요. 옷이 없는 내 몸입니다. 그죠? 외투가 없는 몸입니다. 한 번 벗으면 옷 전체가 제거되죠. 그래서 옷이 내 몸을 덮고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즉 옷 안에 있는 내 몸이 아니고 옷이 없는 자유로운 내 몸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옷의 보온 기능, 보호 기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벗고 입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투를 벗은 가벼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밥도 먹고 일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본성이 지배했고요.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살았어요. 그것들을 다 옷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했냐? 한 번에 단방에 즉각 전부 다 끊는 겁니다. 이게 옷을 벗었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버린다 했잖아요. 사람입니다. 눈구멍, 귓구멍, 손가락 끝이 아니고요. 나 전 존재를 말합니다. 나의 전체가 나를 규정할 때 너라는 사람 그러잖아요. 너라는 인간, 너라는 사람. 근데 너라는 사람 자체가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 합니다. 총체적으로. 전부가 한 방에 바뀐 겁니다. 이 변화를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외투를 벗는 것으로 쉽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진짜 그렇게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추울 때가 아니고요.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딱 한 번 벗고 생활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전에 이 외투를 죄와 허물, 이 어둠이라고 친다면 이거를 딱 벗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된 뇌, 새롭게 된 인격, 새롭게 된 혈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병을 고치는 거지만 새롭게 된 사람 그랬어요. 사람. 전인격을 얘기해요. 전체로서 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게 됐죠. 산 사람은 산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완전히 정반대로 한 방에 갈리듯이 죽었을 때의 행실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살았을 때의 행실로 사는 겁니다. 매우 정상적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살았죠. 예수님이 명하니까. 살았는데 나사로가 말입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안 나온다면 어떡하죠? 굴 속에서 나는 죽은 자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살기는 사는데 선생님 우리 오빠가 좀 이상한데요. 옛날하고 좀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좀 맹해졌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안 하던 도둑질도 하고요. 욕도 막 하고요. 예수님 차라리 안 살리셨으면 나을 뻔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죽은 겁니다. 예, 죽은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새롭게 되었다 할 때,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전체로서 하나지만 우리의 속사람, 나 존재 자체의 변화와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삶이 변한다고. 이건 되게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존재적 측면과 행위, 즉 윤리 도덕적 측면이 나뉘는데 오늘 본문은요, 후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후자. 왜? 이미 우리가 이거 본성적으로 존재적으로 새롭게 살게 됐다는 건 다 확인되었고 가르쳐줬고 아는 바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6절 전반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못 박혔다. 본성적으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라는 나는, 그런 나라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죽었는데 무슨 또 옷을 벗어요? 옷을 벗냐? 이건 뭐예요? 보세요. 존재적으로 새롭게 됐고 살았다면 이 삶의 행위도 옛날에는 어둠에 있었단 말이죠. 그 어둠의 일을 벗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허망하여 하나님에 떠나 허망한 생각으로 헛된 행동을 하고 산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새사람이 살아요. 아담의 옷을 벗었어요. 그럼 뭘 또 벗냐? 아담의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어떻게 해요? 옷을 입은 차로 살아왔던 그 삶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맞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수의입니까? 수의. 수의가 두 가지예요. 죄수가 입는 옷도 수의라 알고 시체에 입힌 옷도 수의라 그래요. 얼마나 이게 참,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우리에게 죄수복을 입힌 건가요? 죽은 자의 옷을 입힌 건가요? 아니죠. 말하자면 이 옛사람이 입은 옷이라는 게 바로 이 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산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산 사람의 깨끗함과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옷을 입힌다. 수의는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의 옷.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유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산다고요. 어둠의 사람으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어둠의 사람, 아담의 옷을 벗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아담의 행실을 버리고 예수의 행실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후반부에서 7절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종노릇하지 아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존재적인 설명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그 존재에 따른 삶, 실제로 살아감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11절이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오늘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살아가는 이야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살았잖아요. 산 사람 옷을 입었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이 병기,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를 처음 들은 건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좀 이 말씀을 더 잘 알았더라면, 우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강하게 설교해 주셨더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지 않았을까. 물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때는 많이 졸던 시기라 참 지나놓고 나니 우리 복음성가 가사대로 후회와 한숨뿐이라.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새롭게 된 사람, 어느 한 지체나 부분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삶이라고 하죠. 사람, 산다는 걸 아는 존재. 삶을 안다.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타고난 이름 지음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걸 보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헛되다는 게 아니라 받는 네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여러분 썩는 것인가요? 아니죠. 은혜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합니다. 자기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그 욕심, 유혹의 욕심이란 것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제 말이죠. 그제 여호와 일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여호와 일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레가 원래 야라 보다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같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게 하시려고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보게 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냥 보게 하면 그냥 환상주에 보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게 했을까? 하나님이 뭘 보게 하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보게 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곳을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아브라함에 서라. 거기가 나중에 성전이 설 자리인가? 그래요? 땅이 좀 좁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여주면 예루살렘을 잘 보여주는 건가요? 아브라함아, 오늘은 산에 한번 가볼까나?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보거라. 예, 올라갔더니 경치도 좋습니다.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내려가려합니다. 잠깐, 그곳이 나중에 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구나. 그래요? 와, 여기 올라오는 길을 좀 내야 그런 식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이 장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가르쳐줘야 그 의미를 그냥 건물이나 여러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이 아니라 이 건물이 뭐가 다르냐, 이 산이 뭐가 다르냐를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책을 2권 섞어 가르쳐줄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뭘 막 주입에 내어줄까요? 주사액을 넣어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삶이 살아감을,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감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냐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삶이란 걸 사는 자가 되겠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일이 있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이 경험과 함께, 이 살아감과 함께 가르쳐 줄 때야 성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의 의미를 가장 온전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성전에서 일어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네 아들을 데려와 바쳐라. 쳐라. 피를 흘려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하실 일 그대로예요. 이 산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요, 그 땅 눈을 열어줬어요. 염소만 본 게 아니에요. 성전을 봤다 그랬어요. 아, 이곳이요. 야곱도 와,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베델에서 그랬죠. 와, 이곳이요. 지금 민둥산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부수족이 안 살 때 여기 그냥 올라와서 제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훗날에 여부수족이 정박오죠. 미리 알고요. 마귀는 알고 있으니까 딱 찾아오고 있었는데 역시 다윗이 가가지고 없애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도요. 나중에 또 누가 했어요? 아라오나가 타작마당을 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죄를 치면서도 동시에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천사가 거기 딱 섰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돈을 줄 테니 팔으라. 아닙니다 왕이요.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훗날에 불법이 된다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다. 값을 주겠노라. 근데 이 사람도 위압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제사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 하노라. 죄사함을 구하고자 하노라. 그러십시오. 막 내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그래서 그곳을 샀어요. 합법적으로. 다윗의 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은 지금 말입니다. 저 성전 사는 말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소유권이. 역사적으로 그게 합법적이고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즉 다윗에게 있단 말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물론 창조주로서 모든 땅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요. 예? 이 성전은 어떤 인간도 부정할 수 없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땅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중에 한 부분을 실제로 살아감 그 삶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소망을 갖게 했어요. 이곳 하나님의 집을 세웠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처럼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할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옷입니다. 소망의 대상과 이유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좁다, 즉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원하여 의지를 세워 계획하여 목표하여 세운 일이 다릅니다. 즉각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각적으로. 그러나 그 성숙함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요. 떠나 할 때는 즉각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떠난 길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를 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했는데 아닌가 보다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 아들을 바치라 해도 사라고 상의도 안 해요.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만약에 사람의 협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데려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90 먹어서 난 할머니 엄마가 애를 데려가라 하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집 종들도 다 말렸을 겁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그렇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실제 삶이 그에게 있다니까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브라함 보여줬잖아요. 왜 구약에서 복음이 안 보이죠? 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왜 안 보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풀어놓으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서 다 읽을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도 아브라함에서 안 보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을 한다는 게 이삭에게서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여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면 그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한다. 야곱에게서 안 보입니까? 변화된 야곱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날 거 완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왜? 벗은 자 아닙니까? 문제는 그거든요. 이 아들이 벗겨졌다고 한쪽에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잖아요. 실제로 이게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영의 활동이잖아요. 악한 자의 활동. 계속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나왔는데 더 강한 놈 7을 끌고 오듯이 나 옛날에 끌었어! 버렸어! 했는데 살살 또 끌어당깁니다. 완전히 보세야겠죠. 네. 돌아섬과 변화, 즉 존재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더욱 성숙해가고 완전해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계속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었는데, 의는 입었는데 불의한 행실로 우리가 입은 이 존재론적 변화의 의를 의심하게 하고요. 뺏어가려고 하고요. 내가 가진 소망이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게 그냥 단순 명령으로만 주어지면 어찌해야 될 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썩어지 않은 욕심을 따라 옛 구습, 내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깨끗하여 졌으니 깨끗하게 살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목욕한 후에 돼지처럼 자기 똥에 뒹군다 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하고 산 자는 살았으므로 산 행실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배웠으니 예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